오늘 신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강해 이제 5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오늘은 행복한 삶에 대해서, 그래서 행복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 행복한 사람의 정의를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는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으로 넘어오는데, 5장에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를 여기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하셨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이 천국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첫 번째 부분에서 12절까지가 이제 메시지의 첫 번째 부분인데, 그게 바로 팔복 부분입니다. 팔복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누가 이 말씀을 들었는가, 이 팔복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대상. 어떤 사람에게 이 팔복의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가를 이 말씀을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했잖아요. 제자들이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대상, 1차적인 적용 대상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팔복의 1차적인 적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12명이 이제 제자들이죠. 그 다음에 12명 뒤에 70명의 또 제자가 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더 가까이 보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최소한 70명 정도의 사람들을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12명 중에서도 3명을 또 가까이 하셨잖아요. 더 가까이 하시면서 더 가르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일단은 말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팔복의 대상이에요. 이 팔복 말씀의 적용 대상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행복을 몇 가지를 갖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내가 몇 가지나 행복을 갖고 있는지, 어떤 행복을 갖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의 행복지수, 한 개인의 행복지수를 보통 객관적으로 말할 때는 GDP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GDP, 국민 총생산이죠. 그런데 GDP로 이야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GDP라고 하는 건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그 수입이 얼마나 있는지,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보면은 그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하는 행복지수를 측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되게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행복지수가 GDP로만 규정하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엔 자문기구가 말하는 행복보고서가 있습니다. 유엔 자문기구 말하는 행복보고서가 있는데, 이 행복보고서에 의하면 유엔 자문기구가 매년 행복보고서를 제출을 해요. 유엔에. 그러면서 세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해가지고 1, 2, 3위 이렇게 순위를 결정해가지고 유엔에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나라가 행복보고서에서 1위, 2위, 3위, 1위를 차지할 것 같아요? 어느 나라가요? 물론 GDP가 높아야 됩니다.
GDP가 높은 건 높은 나라죠. 그런데 GDP 높은 나라가 다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GDP가 높은 나라들, 유럽에 있는 뭐 독일, 또 영국, 또 아이슬란드, 또 그 핀란드, 뭐 덴마크, 뭐 여러 유럽의 비등비등한 나라들,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다 GDP가 높은 나라들인데, 또 미국을 포함해서 그 나라들 중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는 핀란드가 아니에요. 제일 행복 보고서에서 1등인 나라는 덴마크예요. 덴마크. 그래서 덴마크가 거의 소위 그 행복 보고서가 말하는 행복 강대국이에요. 행복 강대국은 덴마크랍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행복 보고서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줄곧 1등을 차지한 나라가 덴마크예요. 그러니까 UN 그 자문기구에서만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OECD도 조사를 합니다. OECD 국가 안에서 삶의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또 조사를 했는데, OECD에서 2014년에 1등한 나라가 또 덴마크예요. 또 그 유럽에서도 유럽 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유럽 사회 공동체에서도 우리 유럽 국가에서 어떤 나라가 제일 행복 지수가 높은가 매년 보고서를 내는데, 그때 2012년, 2014년 유럽 보고서에서도 공동체 보고서 1등을 차지한 나라가 덴마크예요. 그래서 덴마크를 행복 강대국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덴마크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 행복 강대국이 됐을까?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덴마크에 소재하고 있는 행복연구소라는 거예요. 행복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 소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책을 쓴 걸 제가 봤는데, 그 사람이 참 나는 행복한 직업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나는 행복을 찾아서 행복을 정리하고 행복을 알려주는 사람이니까 나는 굉장히 행복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본부를 덴마크로 두게 된 이유도 이런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덴마크이기 때문에 덴마크 코펜하겐에다가 자기 본부를 두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GDP가 높고 그리고 행복한 나라라고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보통 이런 나라들을 동구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보통 생각을 하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보다도 덴마크가 더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이 덴마크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서로를 향한 신뢰도가 높은 사회래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신뢰도가, 비근한 예로 덴마크에서는 어린아이를 유모차에다 놓고 길거리에다 놓고 엄마가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고 와도 어린아이가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 정도로 신뢰하는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내가 급해서 저 카페 가서 통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 누구 좀 잠깐 만나고 했다 그럴 때 아이가 방해될 것 같으면 아이를 옆에다 놓고 길에다 놓고 잠깐 갔다 와도 그 아이가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만큼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라고 하는 의지도가, 신뢰도가 높다는 거죠. 핀란드가, 덴마크가. 그래서 이 덴마크가 그런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의식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덴마크에서 보통 이런 그 행복한 거, 우리는 다른 걸 이제 잘 누리고 산다라고 할 때 우리 웰빙이라고 하잖아요. 웰빙. 근데 덴마크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휘게라는 말을 써요. 휘게. 여러분, 휘게라는 말이 이렇게 됩니다. 휘게. 발음을 휘게 이렇게 써요. 휘게. HYGGE 해가지고 휘게. 이게 덴마크 발음이죠. 휘게. 그래서 휘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바로 서로를 신뢰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서로를 또 신뢰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즐기는 삶을 사는 것이 휘게예요. 웰빙하고 비슷한데, 이 사람들은 휘게라고 하는데 덴마크만이 가지고 있는 휘게의 특징, 웰빙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휘게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보통 그 정말 이거 참 괜찮다라고 할 때는 표현을 휘겔릭하다 그러네요. 휘겔릭. 참 휘겔릭하다. 근데 휘겔릭한 게 이 사람들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는 이런 좋은 도자기를 사잖아요. 그 좋은 새 그릇 사잖아요. 비싸고 좋은 그릇 사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참 웰빙이다 그러잖아요. 웰빙. 근데 덴마크 사람들은 이런 걸 휘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가 좀 나갔어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릇,
그래서 허접해 보여도 이 그릇은 뭐 옛날에 어떤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했던 그릇이고, 그래서 어떤 소중한 모임 있을 때 그런 그릇을 가지고 같이 나눈대요. 그리고 그냥 허름한 오두막집에서 벽난로를 펴놓고 두꺼운 양말을 껴신고 앉아가지고 그냥 떳떳하게 이렇게 앉아서 옆에 사람하고 체온을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게 휘게라고 해요. 이 사람 휘길릭하다. 휘길릭하다. 차도 고급 차를 이 사람들은 휘길릭하다 이야기하잖아요. 차도 오래되면서 낡았지만 뭔가 스토리가 있는 그런 차들 있잖아요. 이런 자동차를 이 사람들은 되게 그걸 가지고 휘길릭하다 그러면서 그걸 나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삶의 방식이 여유 있고, 그리고 슬로우한 거죠. 이 사람들은 슬로우한 거죠. 그리고 옷도 그냥 그 오래된 뭐 10년 20년 스웨터를 입으면서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해서 입고 하면서 그 옷을 입고 같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좋은 그런 옷을 입고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이런 걸 굉장히 휘길릭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의식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그 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한 나눔, 이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역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동네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그런 그 나눔,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다가 사회 전반적으로 깨끗한 정치인들, 봉사하는 정치인들, 그래서 그들이 세우는 정책에 신뢰감이 들고, 그리고 대신 또 국민들은 그 정책에 따라서 또 따라주고, 그러면서 무엇보다 자기 길을 더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은 세금을 참 많이 낸대요. 세금을 참 많이 내는 나라예요. 근데 세금을 내도 괜찮은 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다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은 실직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실직하면 그만큼 국가에서 실직에 대한 책임을 또 져줘요. 그 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이 사람이 많은 세금을 또 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잘 되고, 누구 하나 그러한 것들을 부조리하게 뭐 착복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는 신뢰감이 나라 전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시책을 국민들은 잘 따르고, 그것을 국가는 신뢰도를 가지고 잘 백성들을 돌봐주고, 또 이웃은 이웃끼리 서로 신뢰하고, 그런 그 공동체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안감이 없잖아요. 사실은 사회가 불안감이 넘치는 사회가 물질 문명이 발달한 사회일수록 불안감이 넘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불안감은 이기적인 삶 때문에 불안감이 넘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그 소유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GDP가 높은 사회가 경쟁 사회가 되고, 그러면서 그러한 그 불안감이 사람들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덴마크를 행복 강대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 사람이 조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하나의 그림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1943년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이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행복 위계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 피라미드를 소개를 했어요. 행복 위계론.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이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밑바닥에 사람이 어떨 때 행복하냐라고 해요. 맨 밑바닥에 의식주 문제 해결하면 행복하다. 의식주 문제 해결하면 행복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의식주 문제 해결해야 행복하다라고, 이것을 생리적 욕구라고 하죠.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가 만족돼야 사람 행복하다. 이 사람이 그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 의식주를 만족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만족돼야 행복하느냐? 애정과 소속감이 있잖아요. 애정과 소속감.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된다고 사람이 행복의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사랑받고 소속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주가 해결된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고 소속감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사회적 욕구라고 해요. 사회적 욕구. 사회적 욕구가 만족이 돼야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것이 만족되느냐. 사회적 욕구가 된다고 또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래요. 또 그래 사회적 욕구까지 채워진 사람들은 그래도 불행감을 느끼는데 그 다음에 행복해지려면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 그래서 인정 욕구라고 해요. 인정받는 욕구가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 그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인정을 받으면 행복해진대요. 그러면 인정을 받는 사람이 또 다 행복하냐? 그것이 채워지면 또 역시 사람이 불행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최고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 욕구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나는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떤 것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해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1943년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라함 매슬로우가 이것을 행복 위계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 뒤로 나라가 세계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는 이 행복 위계론이 바탕이 돼가지고 찾아갑니다.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 행복 위계론과 오늘 팔복의 행복관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팔복의 행복관이 행복 위계론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복 위계론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관하고 얼마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팔복에서 저는 앞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어떤 사람은 이걸 정의하려고 이 팔복을 다시 잡은 건 아니에요. 뒤에 있는 말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왜 행복합니까? 이 사람이 왜 행복합니까? 라는 이유를 말하는 뒤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행복하냐? 성경마다 원어에는 이렇게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행복하냐? 이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집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우리 보통 이야기해요. 집 있으면 행복하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집 있으면, 집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 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행을 자주 다닐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시즌에 따라서 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은 나름대로 누리고 사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야. 잘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첫째는 이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누구예요? 제자죠? 성도죠?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성도의 것이 천국이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 이 천국을 소유했다는 게 뭘까요? 나는 천국가.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천국의 시민이야. 나는 영원한 천국을 가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는 단지 그냥 그런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 같이 사는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처럼 나는 천국 사람이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라고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처럼 삶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하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안정감이겠죠. 나는 보장이 되어 있다. 병도 들지 않고 건강하게 나는 오래오래 산다고 하는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떨까요?
저는 삶의 자세가 일단은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뭐 지금 못해도 한 100년 놀다가 100년 후에 좀 열심히 하지, 100년 후에 내가 좀 일 좀 하지, 지금은 내가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유가. 영원한 삶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위로받는다. 위로를 받는 사람. 위로받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일이나 어떤 형편에 대해서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려해주고 그리고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 슬픈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누가 와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줘요. 슬프지, 얼마나 슬퍼. 살면서 그런 누군가가 나를 무한대로 나를 그렇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나한테 한 사람만 있다면, 그런 사람이 나한테 정말 한 사람 이상 누가 이렇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벌떼같이 많아도, 내가 연약하고 병들고 내가 힘없고 내가 별 볼 일 없어질 때 나를 무시하고 나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참 많지만, 그럴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 아무 흉도 보지 않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찾아와서 야, 너 정말 좋겠다, 수고했다,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 세상은 누가 성공하면 그걸 좋게 보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참 그게 세상입니다. 어떤 때는 나와 같이 했던 친구도 내가 성공하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싹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들이 갑자기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진정한 친구가 아닌 거죠. 나의 성공을 축하해 주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좋게 환영을 해주지 않으니까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로받는 사람, 무한대로 위로받고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위로를 해주실까요? 위로자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는 항상 위로해 주시거든요. 성도는 성령께서 항상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성령님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기쁜 일이 있을 때 막 와서 같이 기뻐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 결혼식을 또 미워하고 시기해가지고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해서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어떤 결혼식이 너무 잘 됐을 때, 정말 결혼을 잘할 때 축하해주고 아무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감사해주고. 어제 결혼식 하러 대구 갔다 왔어요. KTX 타고. 아침 결혼식이 11시에 있어요. 6시에 나갔어요. 내가 그분을 꼭 축하해주고 싶더라고요. 장남이 결혼하는데, 그 목사님 장남이 결혼하는데 내가 축하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깜짝 놀라요. 알잖아요. 11시 도착하려면 몇 시에 와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고생해서 왔다. 이렇게 오셨냐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앉아서 결혼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예배 같이 드려주고 그 진정한 축하는 예배에 함께 하면서 같이 은혜 받는 거잖아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박수 쳐주고
또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그냥 쭉 지켜봤어요. 그런 마음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위로하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님 외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사람은 저는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만큼은 진심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일 있을 때 와서 축하한다. 슬픈 일 있을 때 와서 얼마나 아프냐 비난하지 않고, 설령 내가 어떤 실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뭔가 나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나를 비난하지 않고 와서 위로해 주는 분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시적이고 그리고 감각적인 축복이에요. 땅은 내가 몇 평 내 소유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재산이 있는 사람, 자산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땅, 저는 땅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에덴 동산이 땅이에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삶의 공간, 그곳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았던, 에덴 동산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그런 모습이 그 땅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이 땅의 축복이에요. 거기 들어가면서 네 땅 내 땅이 생겼어요. 네 땅 내 땅에서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고 소출을 내 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기본적인 욕구, 메슬로우가 말한 생리적 욕구를 만족시키며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땅이에요. 그래서 땅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땅의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런 내용 중에 땅의 축복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땅의 축복. 영적인 축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이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땅의 축복이 지금 세 번째로 들어가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인데 그 기업을 받고 나면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행복을 느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이에요. 유산은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자기 것이죠. 소유.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땅을 소유하는 사람, 땅을 소유한 사람, 이 땅을 살면서 자산의 축복, 자산의 수입, 자기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자산이 부족하면 사람이 이 행복 위계론에서 기초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기초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행복에 있어서 기본이죠. 기본이죠. 이것이 돼야 그 다음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땅에 기업을 받는 사람, 내 것이 있는 사람, 이 땅에서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세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네 번째, 배부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굶주림이 있잖아요.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있잖아요. 줄이고 목마른 건 뭐예요? 부족한 거지요.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사람, 삶을 살다 보면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게 생깁니다. 물질적 부족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경제적인 부족도 느낄 수 있고, 건강의 부족도 느낄 수 있죠. 살다 보면.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는 사람. 채워지는 사람. 그래서 배부를 것이다. 배부른 것은 만족이죠. 만족. 그러니까 내가 만족할 정도로 채워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족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죠. 만족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또 이 배부름은 보상도 말해. 보상. 앞에선 의를 위해서 내가 의를 위하기 때문에 배고프고 목마르잖아요. 의가 아니라면 배고프고 목마를 일이 없는데 내가 의 때문에 배고프고 목마름의 희생을 사는 거예요. 희생. 그러면 그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부름으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일에 희생했을 때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 희생하는 것이 사실은 기쁘고 즐거울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상이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서는 희생에는 항상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희생에는 보상.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이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장. 그래서 이 보장을 믿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손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지금 손실이 아깝겠어요? 지금 손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배부를 것이다, 이 손실에 대한 보장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도 믿음이 다 있죠. 내가 내 청춘을 하나님께 드렸고 내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줄이고 목마르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배부를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 앞에서 1, 2, 3, 4번까지 중에서 여러분 시제를 좀 보세요. 시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저희 것이다. 저희 것이다. 이것은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이미 네 거야. 그 나머지는요. 받을 것이다. 미래. 받을 것이다. 미래. 배부를 것이다. 미래예요. 그럼 뭐냐면 먼저 내가 행동하고 지금 받는 건 뒤에 오는 거예요. 배부름이 언제 오느냐? 뒤에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줄이고 살지만 현재는 줄이죠. 부족하죠. 그렇지만 뒤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미래적 약속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지온이 지우가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적인 희망이 있잖아요. 쟤들이 크면 나하고 말이 통하고 내 말을 잘 듣고 또 저들이 크면 아이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럴 것이 올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해도 행복해요. 우리는 쟤네가 항상 그러냐, 언젠가는 커서 그럴 거야 라고 하죠. 승빈이 태용이가 증거예요. 승빈이 태용이도 저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예배 드리잖아요. 커가지고 또 집을 떠나잖아요. 커가지고 스스로 뭔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미래적인 그런 소망이 없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참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이 전부라고 그러면, 인생의 전부라고 그러면 우리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미래적인 소망을 항상 갖고 살면서 희망적 존재로 사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긍휼히 여긴다라고,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실수나 실패를 용서받고 용납받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그냥 득달같이 달려와서 손가락질하면서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아주 악해. 너는 앞으로 너는 절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실수가 드러나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 다음에 잘하자. 다시 한번 일어나자. 그러면서 나를 용납해주고 나의 실수를 용서해주고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실수하려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살다 보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한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의도했는데 결과적으로 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한번 정리를 해봐라. 그러면서 나를 또닥거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래, 알았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이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교회 떠나야 돼.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교회에 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부터 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무한한 예수님의 사랑의 긍휼을 받고 살아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그래, 그럴 수 있어요. 다시 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힘을 냅시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너 그러면 진짜 너는 인간이 아니야. 그러면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고 다시는 너 같은 사람 내가 보기 싫다라고 말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만 주변에 널려 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긴장일 거예요. 내 허점을 보이지 말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허점을 보이지 않고 완벽한 것 때문에 나를 찾아오고 그 완벽한 것을 같이 공유하려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면 실망하고 떠나죠. 나를 용서하지 않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참 긍휼히 여겨줬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니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 때문에 제가 잘한 거죠. 긍휼히 여김을. 용재가 오늘 못 왔는데 용재를 볼 때마다 항상 저는 제가 생각이 나요. 용재보다 저는 더 많이 어머니 뚜껑을 열게 만들었어요. 뚜껑이 팍팍 열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거의 15분 간격으로 뚜껑이 열리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러한 삶은 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 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 거의 그냥 하루에도 저희 어머님이 직장을 안 가시고 쉬는 날 낮에 계시면 목소리가 계속 올라와요. 15분 간격으로. 이걸 감당을 못하네. 저도 그걸 그랬는데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매를 맞아도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살았어요. 전 지금도 기억하는 그 어머니의 품이 있는데 어머니의 밍크 코트 속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밍크 코트 속이
그 어머니가 밍크코트를 입고 직장에서 오시면 그 밍크코트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머니 다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한참 있는 거죠.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갈 때도, 저녁에 예배드리러 교회 갈 때도, 저 진짜 지온이 지우만 할 때도 저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셨어요. 걸리셔서 다니고,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때도 겨울에 추우면 그 산을 지나가야 무서우니까 어머니 밍크코트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딱 밍크코트 잠그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교회를 가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밍크코트 속에다가 품어주셨다가도 매를 들 때는 무섭게 매를 맞죠. 또 잘못된 것은 맞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무섭지 않았어요. 이 땅을 살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행복의 요인이 외부적인 것인가 내부적인 것인가 한번 보세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내부적인 거죠. 그렇죠? 내 마음의 내적인 것이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 두 번째, 위로를 받는 사람. 위로받는 사람. 밖에서 위로해주고 나는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죠. 내면적인 것이죠. 위로가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땅을 기업으로 하는 땅이라고 해서는 외형적인 거죠. 외형적인 가시적인 그런 성과,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배부른 자, 내면적인 거죠. 마음이죠. 배부른 자는 내면적인 것이죠. 내면적인 것에서 충족함을 받는 것을 말하죠. 긍휼히 여긴다. 긍휼감도 내면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땅만 가지면 행복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땅만 가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땅도 행복의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지, 나머지는 다 마음속에, 마음의 내면적인 만족함과 위로함과 긍휼력임과 그리고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이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주관하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눈에 보고 살 때는 여러 가지 저는 행동의 변화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 눈에 보이니까 그 말씀이 제대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내가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일 때는 행동이 담대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거기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이 나옵니다.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인데, 엘리사의 사환은 거기 성경이 말할 때 청년이라고 표현해요. 청년과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사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눈을 가지고 있는데 두 사람이 보는 게 틀려요.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에서 특공대를 보냈어요. 체포조를 보내서 엘리사가 모든 것을 하나님과 통해서 모든 작전을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가지고 그가 다 왕의 침실에서 말하는 거 다 듣고 자기 왕한테 알려준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하고는 특공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특공대가 아람 나라의 특공대가 엘리사의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주변을 감싸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환인 청년이 그 사실을 보고는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 지금 수많은 군대가 이 엘리사의 집 사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지금 아람의 군대가 우리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제가 보는 걸 이 청년도 좀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니까 이 청년이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의 주변에 가득한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말을 탄 그 군인들이, 천군 천사가 불이 확 타오르는 막 그 불을 가지고 있는 천군 천사가 엘리사의 주변에 가득 차 있는 거 봤어요. 겁이 나겠어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저건 이 군대가 있어서 다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이제 그 청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본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주 들려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옆에 계시는 것으로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보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도 말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체험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이 있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응답에 행복이 있잖아요. 응답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본다는 것은 체험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요, 6번째고 이게 7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성공한 사람. 자아 실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자아를 실현한 사람이,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소속감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이렇게 퍼치면서, 널리 퍼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제자예요. 너희는 온 세계 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차원 다른 행복감이 있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도 아시죠? 한 영혼이 구원받았어.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어. 얼마나 행복한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또 한 영혼을 구원시켜서 제자를 삼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자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25년 전, 약 28년 전에 12명의 중학교 2학년 애들을 2년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철저하게 시켰어요. 성경 구절 120개를 달달달 외우게 만들었고, 또 말씀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그걸 또 점검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 절반이 목회자가 되고, 또 여자아이들은 사모가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친구들이 전화하고 그러면서 소식을 알려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나를 통해 또 세워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마지막 8번째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첫 번째하고 중복되죠? 그렇죠? 그러면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팔복이 왜 행복하냐라고 할 때 2번에 걸쳐서 중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2번 강조를 했어요. 이 천국이 저희 것,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2번 이야기한 것은, 최고의 행복은 미래적 소망이 있는 사람이 최고 행복한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행복 위기론에서 이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행복 위기론에서 이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인정합니다. 같이 가지고 가요. 기본적인 생존 욕구, 땅을 가지고 배부름 행복합니다. 또 사회적 욕구, 만날 것이다, 만난다. 6번째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6번째로 저희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체험하는 거죠. 또 인정하는 것은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이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는 뭘까요? 그 위에 있는 정점에 하나 더 있어요. 천국을 가지고 있는 미래적 소망이 있는 사람, 행복 위기론에서 이 사람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 미래적 소망이 있는 사람, 우리는 바로 미래적 소망이 제일 중요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 때문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돼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위로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그런 만남이 있고 체험이 있고 사회적 욕구가 만족이 되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삶의 그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이러한 것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다 채워지는 사람.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가 무엇만을 요구하냐면은 생리적 욕구만을 요구를 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성취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생리적 욕구와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만을 추구해 간단 말이지, 이 사회가. 응? 그리고 이것이 제일인 것처럼 우리한테 그렇게 쇠뇌하고, 우리가 거기에 빠지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마귀의 전략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면 무엇을 할까요? 이 8가지 축복 중에서 마귀는 우리가 한 가지로 올인하게 만들어요. 땅의 축복에 올인하게 만들고, 사회적 욕구를 만족하는데 올인하게 만들고, 마귀가 하는 일은 올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나머지를 다 버리게 만들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겪는 그 일이 결국은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올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고 자기만을 세우기 위해 산 사람들이 결국은 모든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마귀는 지금 나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8가지 행복한 사람의 그런 부류 쪽에서 내가 몇 가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나는 위로받고 있습니까? 나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나는 채용을 받고 있습니까? 배부릅니까?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사시면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행복관을 소유하기 위해서 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다함이 없는 영원한 행복을 소유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